에게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말씀에도 3 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 40장 3 절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언도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는 그분을 예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예언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되거나 소위 요즘 말로 해서 짜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천 년, 1000년 이상의 그 갭이 있는데 최소한 몇백 년의 그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조건들, 태어난 동네, 또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구약 성경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오늘 이제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마가가 2 절 3 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모델 세례 요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게 첫째이고요. 또 실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았던 그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좋은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모델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더 놀라워요.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오늘은 제가 요 앞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11절 후반부는 더 놀라운 구절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예, 세례 요한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송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인제 오늘 구절에 그가 광야에 살았고 낙타로 만든 털옷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믿음의 모델로 삼을 때 뭐 다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뭐 집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의 직분이 다 달라도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냥 생활 양식 그냥 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삶의 중심에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인생의 모토가 뭐였냐. 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자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는 복음을 외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건 아주 뭐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뭐라고 외쳤냐 하면 회개하라. 예. 회개하고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도 있고요. 저의 그 사역의 장이 이 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늘 저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저희 영도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가족들을 만날 때 저희 가족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먼저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은 인제 늦게 믿고 가셨지만 아직도 싹 다 안 믿어요. 저희 형제 인제 저 여동생만 이제 현재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조카들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토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정말 이 마음에서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더 특별해서 정말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너나 없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갈수록 수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있죠. 갈수록 더 많은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인제는 유튜브라는 이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라는 매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질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예. 근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끓을수록 더 행복해지시나요?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더 많아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행복해졌는지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더 많아졌는지. 글쎄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기에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시끄러워지고 더 많은 소리들이 있을 텐데 소리가 더 많아질수록 행복과 소망보다는 실망과 좌절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감히 추측을 해 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소리들의 한계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더 생긴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더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더 많은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독하는 그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끝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죠. 그래서 책에서 저자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이렇게 풀어 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서 교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주로 어떤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들은 얘기들. 예. 저희 이제 교육자들도 뭐 식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그냥 뭐 말하자면 사담을 나눌 때는 간혹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믿음의 얘기들 말하자면. 예. "지구가 곧 멸망할지도 몰라." 이런 거 믿음의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는 건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진리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영성 훈련의 한 방법이 침묵과 고요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맥을 타고 지금까지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신자들의 영성 훈련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침묵과 고요 중에 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세상 소리로부터 떠나는 거죠.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고요 속에 침묵 속에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보세요.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고 네. 텔레비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연을 통해서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책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 고전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간증집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증집을 쓰셔야죠. 간증집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증집은 그냥 여러분이 쓰세요 간증집을. 많은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 영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들으면 되지 뭘. 그걸 돈 주고 사서 간증집을 읽으세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신앙의 고전들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다음 나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늘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소리.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외치진 않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위한 소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소리 내서 말하고 전하고 복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너무 멋있죠, 말이. 목적에 집중하는 삶.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목적에 집중하는 삶.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6 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토롯. 밍크 코트를 입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설마. 예. 자,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이런 삶의 양식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가 늘 광야에서 살면서 부드럽고 고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산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부드럽고 이렇게 땅에 끌리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비단 옷이죠. 이렇게 쫙 늘어지고 막 이렇게 우아한. 예. 자, 이 모습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 이런 삶의 양식은 사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던 아합과 이세벨 통치 기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 낙타 토롯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칠고 딱딱한 그런 낙타 털 외투를 입었다는 거죠. 요한이 둘렀다고 기록된 그런 가죽띠도 마찬가지예요. 장식이 없고 가장 단순한 허리띠. 요즘에 뭐 가죽이 비싸니까 '가죽 허리띠 이러면 비싼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찌 보면 허름한 장식이 없는 간단한 그런 이제 허리띠였다 이런 뜻이죠. 예, 보통 이제 좀 산다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우리나라의 옛날 그 조선시대 여인들이 막 비녀 막 이런 걸로 장식을 엄청 부를 과시하고 그랬던 것처럼 허리띠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먹었던 음식도 서민들의 간편식입니다. 심플 라이프죠. 쉽게 말하면. 자,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건 좀 너무 비교하기는 좀 경망스럽고 그것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으로 좀 해석한다면 뭐 그렇게 좀 연결을 하셔도 뭐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하시면 예. 간소하고 단정하고 그런 삶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각자 취향이 다 다르죠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 달라요. 개성이나 취향이 무시되는 거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다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요. 그런데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삶이 복잡하면 목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인간은 장소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힘을 무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정한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개성과 취향에 상관없이 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힘과 제한된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 있어서 요한의 삶은 우리가 다 뭐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에 집중하는 삶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냐면 내가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좀 너무 촉박하니까. 오늘 밤에 내일 못 깨어나. 오늘 밤이 끝이에요. 오늘 밤이 끝이에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죽었어요. 내일 못 일어나.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각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난 여태 뭘 하고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라고 의문이 든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뭐 오랫동안 여러분이 뭐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야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뭘 하고 살았지?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바꾸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오직 외치는 자의 삶을 매일매일 세례 요한은 정말 더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오로지 그런 옷차림으로. 단벌 신사였을 거예요. 성경에 뭐 그런 거 안 나오지만 당연히 단벌 신사였을 거라고 의심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소명에 집중하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1 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2 차적인 소명은 우리 각자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현명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2 차적인 단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보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 어머니들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한 어머니가 점점 없어져요. 그냥 자아 성취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인지를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다 무슨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삶의 목적과 소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좀 단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쓸데없는 관심거리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곳을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단정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해야 할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서 그것이 목적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모델의 모습은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분이 오실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가 주인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돌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더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도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죠? 오시는 그분 메시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냥 누구 아무도 모르는 뭐 그런 찌질한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다 나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나도 회개의 세례를 해 주세요라고 많은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언제 받았고 어느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얼마든지 권력을 지닐 수 있는 자기 뒤에 많은 사람을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만 명은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인구를 추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거는 그냥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대단한 거죠. 성경의 말로도 사람들이 다 나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대략 30만 명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 당시 인구의 대비로 보면. 얼마나 큰 인기입니까? 더군다나 그가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쵸?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봐봐. 내가 말했던 그분이 진짜 왔잖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도 그런 뭐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내색이 없어요. 뭐 번민했다거나 뭐 전혀 없고 시종일관 강력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려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작고 비천한 자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고 이 바로 들러리 정신입니다. 들러리 정신. 예, 그분만이 주인공이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종이지만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감사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명령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무엇에 쓰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들러리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덴 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네덜란드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그러니까 인제 사역은 할머니 때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인제 만난 하나님 경험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이 어 그 2차 세계 대전 때 고통당하는 유태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 주는 그런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그 코리 덴붐 그 아버지, 언니 온 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돼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는 죽게 돼요. 그리고 코리 덴붐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해요. 그 하나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덴범 여사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를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코리 덴범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박수갈채와 그 칭송에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길가에 다 이렇게 나와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막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 환영 인파를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쓰겠냐 이 말이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들러리 정신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고 내가 설사 그분을 태우고 예 나귀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분을 태우고 가는 나귀일지라도 그 나귀가 그 환영 인파와 그 환호성을 자기에게 자기를 향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도 물론이고 그것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기쁘고 기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이고 나귀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리덴범 할머니의 말처럼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 줍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해 줍니다. 또 내게 주신 목적, 삶의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여 좀 더 단정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임으로 나는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모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 또한 복음을 외치는 자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으로 또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단정한 삶이 되게 하시며 종으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